우리는 지난주 기도하는 곳으로 향하던 바울의 일행과 귀신 들린 여종의 만남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 바울로 인하여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오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귀신이 나옴으로 인하여 여종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의 일행 역시 정상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원만하게 해결되고 좋아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종은, 이 여인은 귀신에게만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주인들에게도 매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울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귀신으로부터는 노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여러 명의 주인들에게는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이 주인들의 반응,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바울의 일행이 옥에 갇히게 되는 모습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이 나간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쳤었고, 그로 인하여서 돈을 벌었고 주인들을 기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간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 일, 여종이 온전케 된 이 일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는 이 일은 이 여종의 주인들을 분노하게 하죠. 19절에 보시면 이 여종의 주인들의 첫 번째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잘 보시면 이 주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수익의 소망, 즉 돈, 물질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여종이 온전하게 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얼마나 망가진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드디어 그 망가진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온전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인들은 이 여인의 삶이 온전케 회복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현재 나의 목표는 무엇일까? 지금 내가 몰두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근래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정한 주인들처럼 혹 우리도 그저 돈, 물질,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만 내 관심사는 아닌지, 그런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라야 할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의 소망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말을 듣는 우리의 소망도 역시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 믿는 자의 소망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신령한
또 다른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한때 베드로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자신 있게 큰 소리 쳤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어떤 의미에서는 헛소리에 불과했었습니다. 헛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때는 그 열정에 베드로는 자신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심지어 죽는 자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큰 소리 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더 성숙해진 베드로는 다시금,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이런 소망 가운데,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소망에 끊어진 것, 이 끊어지다라는 단어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여종에서 귀신이 나오니라라는 이 나온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 같은 단어가 쓰여요. 신기하게도 귀신이 나오니라의 나오니라라는 단어와 소망이 끊어지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지금 저자인,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똑같은 단어를 귀신이 나올 때 그 모습과 이 주인들의 소망이 끊어진 것의 이 똑같은 모습을 같은 모습으로, 같은 단어로 묘사하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주인에게서 소망이 끊어졌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죠. 여종은 자신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감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익, 돈, 물질을 향한 소망이 나감으로 이 주인들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서 물질을 향한 소망이 나감으로, 끊어짐으로 이들도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해서 물질을 향한 소망이 나가게 된 것, 끊어지게 된 것은 어쩌면 이 주인들이 온전해질 수도 있는,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도 있는, 어쩌면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기회였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려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끊어져야 된다라고 주의 성령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왜 이 좋은 것을, 이 즐거운 것을, 이 행복한 것을 왜 그만두라고, 왜 포기하라고, 왜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좋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즐기던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물질, 돈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일행 중에 두 사람, 바울과 실라만 잡아서
장터, 즉 관공서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이 일행 중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 4사람 중에 2사람은 내버려두고 2사람만 잡아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와 누가는 누가 봐도 헬라인처럼 보여요. 디모데를 묘사할 때 그랬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딱 봐도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외모는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해서 헬라인은 냅두고 유대인 둘만, 바울과 실라만 잡아다가 장터, 오늘날의 관공서로 끌고 갑니다. 자, 20절,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들의 죄목을 보십시오. 무슨 죄로 고소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 원래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분노하게 한 이유는 여종이 온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 이것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고소하지 않아요. 자신의 여종이 온전하게 된 것 때문에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생각해도 여종이 온전하게 된 것, 그것으로 고소할 수도 없거니와 누가 들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죄목으로 고소하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소합니다.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폭동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면 최소한 벌금을 물거나 심하면 감옥에 유치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의 통치에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엄청난 중죄로 다스려졌습니다. 게다가 그런 폭동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자신들과 같은 헬라인이 아니라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할 때인데 이 황제는 로마의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내쫓으라는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18장 2절에 그 사실이 나오는데요.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나가라 한 이유는 다음번 18장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비록 로마는 아니지만, 이곳 빌립보가 로마는 아니지만 우리가 빌립보에 대해서 살펴볼 때 들었잖아요. 나눴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은 스스로를 작은 로마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로마인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낯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곳 작은 로마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고소인 겁니다. 엄청난 중벌이 예상되는 고소, 물론 허위의 고소였지만 그렇게 고소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21절도 같이 보죠.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조금 더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조금 전에 유대인이 와서 자신들의 성을 소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 이들의 말하는 풍속은 유대인의 율법을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 교리를 가지고 와서 로마의 법에, 로마의 통치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이, 이 여정의 주인들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찌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도 그렇고, 이 여종이 온전케 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이 사라진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도 그렇고, 게다가 사람을 외모로, 인종을 빌미로 삼아서 무시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저 유대인처럼 보인다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주변의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바알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노한 주인들이니까, 돈을 벌 수 없게 됐으니까 뭐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잖아요. 분노할 수 있어요. 없는 제도 만들어서 막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100번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 상관들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 관리들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 판결이 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판결합니까? 다짜고짜 고소를 당한 바알과 신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치라 명합니다. 매를 때려버립니다. 판결도 뭐 그냥 재판 과정도 없이 그냥 판결을 내리고 태장의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죄의 유무, 죄의 경중 이런 것 가리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어이없게도 붙들려 갖고 어이없게도 순식간에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고 있는 겁니다.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바울과 신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런지. 잘 보시면 고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감히 유대인이 로마 지역에 와서 로마인에게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 바로 이것이 고소 내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자신들도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린다면 그럼 이 고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장 먼저 매를 맞게 되었다면 소리 질러서 나도 로마 사람입니다. 우리도 로마 시민이요. 한마디만 했다면 이렇게 어이없는 매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가 통치하던 곳에서는 로마의 시민들은 재판 없이 절대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로마인은 그 어디에서도 재판 없이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혹은 그 지역에서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로마인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때까지 형벌은 면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하게 매를 맞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임을 밝혔더라면 이런 날벼락은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다면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었을 것이고, 그럼 분명 자신들의 무죄함이 증명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온전하게 된 여종이 있잖아요. 분명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해서 저라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놓인다면 가장 먼저 소리칠 것, 나도 로마 시민이요. 소리칠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로마의 시민권, 이 위기를 한순간에 벗어날 수도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급하게 일어난, 신속하게 일어난 사건이라서 그냥 오 하다가 붙들리고 오 하다가 두들겨 맞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짐작은 해봅니다. 어쩌면 이 순간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도 되지 않게 매를 맞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그런 주님을 닮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바울이라면, 적어도 신라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후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의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얻어터지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든지 목소리를 높여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박따박 내 권리 주장하고 따박따박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거보다는 조금은 억울할지라도 묵묵히 참아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일을 먼저 남게 하시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야고보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소리칠 수 있을 때 소리치지 못하고 화내야 될 때 화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억울함을 다 풀려고 한다면 참 힘겹고도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될 겁니다. 그저 때로는 주님께 맡기고 침묵할 때가 필요한 듯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는 생각해 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침묵은 연약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참음과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이 상황을 더 멋지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23절입니다. 계속 보죠.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친 후에.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법으로는 태장은, 두들겨 패는 매는 40에서 하나 뺀 39번만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로마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고소한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매를 때릴 수 있습니다. 혹은 재판하는 사람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그 매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매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들을 고소한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정도로 심히 많이 맞았음을 알려줘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그냥 풀려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도록 합니다. 옥에까지 갇혀요. 요즘 우리나라 옥은 그나마도 살기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삼시세끼 다 주고 편안하게 잘 수도 있고. 그런데 당시 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차디찬 바닥에서,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있는 공간은 그렇게 썩 좋은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들의 상황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탕 맞고, 좀 이따 보겠지만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어쩌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건너온 유럽입니다. 건너와서 도우라는 간절한 마게도냐인의 그 부르짖음, 그 외침을 듣고 건너온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다 막으시고 결국 하나 길 열어놓으셔가지고 그리로 왔는데, 거기다 마게도냐 유럽 사람들 자신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울면서 호소해서 건너온 길인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매맞음이었고 옥에 갇힘입니다. 저라면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진탕 원망을 토해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도와달라고 호소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돌변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하고 매맞게 하고 옥에까지 갇히게 한 이 마게도냐 빌립보 사람들을, 그들의 배신에 치를 떨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까지 채우고 있어요. 착고는 일반 경범죄나 가벼운 죄인들에게 채우는 게 아니라요,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다 채우는 그런 형구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 제가 갖다 놨을 거예요. 저렇게 생겼어요. 양발을 조석에 집어넣고 발을 묶어버려요. 흉악범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형구인 겁니다. 절대로 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단단히 고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는 것도 억울하고 옥에 갇히게 된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는 흉악범들에게나 채우는 착고까지 발에 차게 된 겁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그 결과는 고소당함이었고 옥에 갇힘이었고 매맞음이었고 차디찬 깊은 옥에 갇힘이었고 착고의 매임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바울로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전혀 뜻밖의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계속 꼬여만 가는 중에서도 그의 입에서는 한마디의 원망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상황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참 대단하다.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건져내시리라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실 거라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고,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분명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분명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억울해하지도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참 바울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런 상황까지도,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이 상황까지도 충분히 예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바울은 어쩌면 이런 상황을 늘 머릿속에, 마음에 두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여러 선교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반응들을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들, 핍박들 겪어봤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황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경험상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바울에게 있잖아요. 해서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확신, 바울의 신뢰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 확신입니다.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들의 놀랍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의 삶의 소망은 돈, 물질,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나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라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즉, 비록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분명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겁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내일은 주께서 분명히 풍성한 잔치의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 신뢰, 이 분명한 신뢰 가운데 또 한 주, 11월의 또 한 주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